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비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가 임마누엘로 탄생하셨는데, 탄생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양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다스리시려고 오셨고, 그분이 탄생하실 때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기뻐하심을 입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평강으로 임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평강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탄생의 은총도 우리에게 평강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하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참된 평화를 저와 여러분은 받아 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으면, 또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 받은 결과가 평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기록할 때마다 초두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그냥 이 평강이 내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찬양했잖아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에 휩싸이고 그 은총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평강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려라 그랬는데, 누리는 비결, 누리는 법 두 가지인데, 6절로 7절은 기도예요. 기도. 8절로 9절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는 법이에요. 자, 주일 말씀 안 잊어버렸죠?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자에게는 생존하신다.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퍼져나갈 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멸망이 임할 때,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그 심령은 생존했다 그랬어요. 근데 생존하는 비결도 두 가지라 그랬죠? 말씀과 기도. 이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은혜가 놀라워요. 우리가 그냥 매일 밥 먹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설교 시간에 듣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우리를 살게 하고,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법입니다. 법. 어떤 집사가 그랬대요.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 내가 30년 동안 목사님 설교 들었지만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냥 다른 거 열심히 하세요. 말씀에 투자할 시간에 다른 거 투자하세요. 그러더래요. 굉장히 실망스럽잖아요. 목사가 그 소리 들을 때. 그때 옆에 서 있는 나이 드신 장로님이, 야 이 사람아, 나는 우리 집사람이 60평생을 밥을 차려줬는데 그 우리 집사람이 차려준 반찬이 무슨 반찬인지 나 기억이 전혀 안 난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이유는 우리 집사람이 차려준 그 밥을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계속 먹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목사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생각이 안 나지만 그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또 예배를 통하여 받는 말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것이 알게 모르게 내가 그거 다 깨닫고 다 생각나고 기억 안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 잃어버리고 다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콩나물 여러분 키워보셨지만 콩나물에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보면 콩나물이 쑥쑥 자라나는 겁니다. 그처럼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게 하고 전염병이 임할 때, 저주와 심판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온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선하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붙여진 사람이에요. 사람도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환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읽었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읽어봅시다. 23절까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특별히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 선교사, 성경의 기록자 이 바울, 아볼로는 유명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성경 속에 기록한 모든 믿음의 사람이 다 내 거예요. 내 거.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근데 말씀과 기도로 그것들이 거룩하여지고 나에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쁜 것 같지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생소한 단어가 생겼어요. 코로나 블루. 뭐지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코로나에 대한 염려,
걱정, 두려움. 이 코로나가 2019년 말에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코로나 분류에 걸려 들어갔어요.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러다 망하면 어떻게 하나? 세상 종말이 오면 어떻게 하나? 이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내 사업, 내 가게, 내 가정 다 파탄 나면 어떻게 되나? 이 염려, 근심, 걱정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감에 사로잡힌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본문 6절 읽어봅시다. 본문 6절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염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 그것에 내가 깊이 사로잡혀서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상처받고 우울해지고 절망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염려예요. 근데 그거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뢰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단어의 뜻은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알게 하라. 하나님께 알게 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지고 나가보세요. 코로나 블루가 내게 힘들게 하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우울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나는 죽을까봐 걱정돼요. 하나님, 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 가정이 경제적으로 다 깨질까봐 염려돼요.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알게 하라. 모든 걸 감사함으로, 마음속에는 감사함으로 아뢰면 어떻게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두려움이 내게 임했을 때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가서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심히 염려스러워요 하고 알게 하면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절에 기도하면 7절에 기도응답 주시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당장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냐고.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우리 가족이 150일을 시편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일 밤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 주세요. 150일을 기도했는데 없어지지 않냐고 점점 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알게 하면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응답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태산과 같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해결된 거 없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무섭게 더 세상을 지배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코로나 분류에 나는 안 걸려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은 죽을 병에서도 누리는 평강이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38장.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알게 했어요. 눈물로 하나님, 나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 알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사야 38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큰 고통이라고 하는 건 죽음의 고통이에요. 질병의 고통. 근데 보옵소서 내게 이 죽음의 질병의 고통을 더하신 건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 지옥에 던지려고 하지 않고 지옥에서 건져가지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시려고 이 질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마음의 평안, 영혼의 평안을 주시려고 이 질병의 고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여러분, 물론 이 죽음의 질병이 당장에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이제 태양이 10도를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무화과 뭉치를 그 환처에 붙이니까 병이 치료돼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아갔어요. 그러나 지금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는 이 질병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질병의 고통이 자기에게 있었지만 이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하나님의 평강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천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둘러싸여 있어도 누리는 평안이라고 했어요. 시편 27편인 거죠. 시편 27편 3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생명의 능력이시오 나의 빛이십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천만인이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옛날 성경에는 안연하리로다, 평안하리로다. 이 다윗은 평생을 전쟁했던 사람이에요. 골리앗과 전쟁하고 블레셋과 전쟁하고 모압과 전쟁하고 40평생을 평생 전쟁을 치렀던 사람인데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다윗은 평안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조국이 망하고 다 불태워지고 가족들이 다 죽고 끌려가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도 누리는 평강이라고 했어요. 거기만 한 군데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에레미야 29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그 포로민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바벨론에게 가족들이 다 죽고 조국이 망하고 자기가 살던 집이 다 불태워지고 성전이 다 불태워져 가지고 그 낯선 땅에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간 그 포로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평강.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다 불탔는데 내가 예배하던 예배 장소가 다 불타버렸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먼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1절 봅시다. 1절 에레미야 29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낸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가 아니래? 재앙이 아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나를 찾으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간 건 나를 버린 거요.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너희가 그 포로 중에서 나를 구하고 나를 찾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이 임할 것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죽을 병에 걸렸어도 누리는 평안, 이 평안이에요. 근데 그 누리는 비결이 뭐예요? 두 가지,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게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사정들을. 하나님, 나 죽겠어요. 마음이 상해서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나 이 문제 때문에 나 힘들어요. 내 아들 때문에 힘들어요. 내 손주 때문에 힘들어요. 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지만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게 하는 거예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기한 평강이 임해요. 제가 동산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할 때 공동묘지 무덤가에서 텐트 치고 기도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 옆에 조그만 방죽이 저수지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 남편이 거기서 자살하여 죽은 방죽이에요. 14일 만에 떠올라서 완전히 부패된 시체로 떠오른 그곳에서 내가 텐트를 치고 한 일주일 있었어요. 근데 첫날, 자, 무덤가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14일 만에 떠오른 그곳입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막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모래를 막 텐트에다 누가 막 갖다 뿌려. 그러니까 밤 9시 정도 됐는데 발자국 소리가 나고 막 모래를 찌끄르고 그 죽은 사람 막 그 얼굴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막 온몸에 막 그 텐트 안에 나 아닌 다른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막 나를 두렵게 하고. 근데 한 1시간 정도 막 싸웠어요. 마귀하고 싸우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1시간 동안 막 두렵고 막 쭈뼛쭈뼛하고 막 그랬는데 한순간에 그게 다 사라지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이 내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 대형 십자가, 빨간 십자가가 우리 동산교회 마을에 이렇게 하늘에 임하는 걸 환상인지 뭔가인지 그걸 보였어요. 그리고 20일 금식 기도가 끝난 다음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어요.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저는 그때 누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 강 같은 평안. 그래서 지금도 힘들면 그때 그 금식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공포에 짓눌리게 했던 그 마귀의 역사가 한순간에 다 떠나가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와 그 에레미야서를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어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십자가가 보이고 부흥의 물결이 임하고, 그래서 죽어간 영혼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신기한 방법으로 죽게 돌아오는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하기 전에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는 거, 이게 내가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킵니까? 뭐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가지고 나를 안아주는 것 같고,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로부터 선물로 부어지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입니다. 8절 9절 읽어봅시다. 8절 9절. 말씀을 통해 찾아오셔요. 평강을 주실 때.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만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8가지 덕목들을 생각하라. 말씀을 생각하라.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말씀을 행하라. 말씀을 생각하고 8가지 덕목들,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 속에 참된 거, 경건한 거, 옳은 거, 정결한 거, 사랑받을 만한 거, 칭찬받을 만한 거, 미덕들, 기름들을 생각하면,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면, 이건 뭐 평강이 아니라 평화만 임하는 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을 가지신, 평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하늘의 평화만 임하는 게 아니라 평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할까요?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해요? 거기 한번 찾아보고 마십시다. 누가복음 12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읽어봅시다. 4절부터 7절까지 읽읍시다. 4절부터 7절까지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친구들아 그랬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세요. 이 친구가 얼마나 좋아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자, 참새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우리 친구된 우리를 더 귀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 것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4절.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마귀는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었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손도 못 대요. 또 세상 어떤 것도 우리 육체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에 주시는 평화는 빼앗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세상 어떤 것도.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친구라 그래요. 친구.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친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는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은총은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강을 주려 하심이고,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그 비결이라고 하는 건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8가지 덕목을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불우에 빠져서 우울증에 걸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의 비결을 주셔서, 그 은총을 주셔서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밤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